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는 신뢰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오는 길에 앞에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고라니가 뛰어나왔는데 그거 피하다가 거의 10대가 아주 박살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차 막혀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튼 멀리 사니까 이런 변수에 너무 취약해가지고 늘 아무튼 죄를 많이 짓는데 같이 오늘 말씀 짧게 나누는 걸로.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회심이고요. 이따가 개념을 생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회심을 좀 돌아보고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그런 말씀에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초 밝혔고요. 제가 본문을 복음서 말고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봤고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 보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울과 실로아노 혹은 실라라고도 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쓴 편지입니다. 주 저자는 이제 바울로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오게 갇히고 거기서 다시 나온 다음에 긴 전도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전도를 하게 돼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큰 주제는 교회 공동체 혹은 또 교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이 사람들의 이들의 전망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큰 주제입니다. 교회와 교회 구성원의 미래, 장래,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확인되고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시 굳게 믿으라라는 게 이제 주 내용인데요. 장수가 많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는 5장이 마지막인데 이 앞에 1, 2, 3 특히 이제 2, 3, 4장에 보면은 교회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교회의 형편에 맞는 얘기들을 이제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5장은 좀 마무리 부분에 해당을 하고 인사 부분에 해당을 하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다 암송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들 고백하고 알고 있는데요. 고백하건대 이런 말씀이 설교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제가 못 산다 이게 있고요. 부끄러우니까 잘하는 걸 잘하자고 해야 이게 마음이 든든한데 못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들어야 될 사람은 꼭 안 듣는 얘기가 이런 말씀이에요. 들어야 되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잘 귀에 안 들리는 말씀이 이렇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오히려 부담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 그걸로도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아주 우쭐해져요, 속으로. 내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상과 관련된 얘기들은 힘듭니다.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초거든요. 오늘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걸 일상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냐? 잘하시는 분 있겠죠. 우리 교회도 있을 텐데 있긴 있을 텐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 그리고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명백하니까 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결론이 이건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제가 설교 때 이런 표현 쓰는데 좀 얄미운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감사하고 기뻐하면 못 그런 사람들 정죄하느라고 이 말씀의 본래 뜻을 지키질 못해요.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지. 그게 윤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꾸준히 기도합니까? 늘 감사해야죠. 이렇게 다른 사람 향한 잣대를 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게 진짜 이거 수십 년 동안 이 말씀 들어보지만 꼭 뒤에 앉았을 때 보면요. 저 사람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은 꼭 딴 생각해요. 네, 이런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몇 번째로 자기가 신앙의 몇 번째 정도 되는지 꼭 자기가 서열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죄입니다. 그런 게 큰 죄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삶, 나쁜 삶, 좋은 신앙, 나쁜 신앙 가르고 자기가 그 중에 몇 번째라고 우쭐해하고 여러분 그게 저는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래에 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 기본이 되는 말씀이지만 쉽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요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배경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쓰여야 되는데 은사들이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제 새로운 영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우후죽순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막 자유롭게 하게 되니까 그 중에 건강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것 때문에 분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요.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어디 정리하냐면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 올바른 영이고 그렇지 않은 영은 다 가짜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겠는데 어떤 거는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에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우리 이러지 말자. 좋은 건 알겠는데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성령 이런 사역 이런 거 하지 말고 은사 있다는 사람 드러내지 말고 그냥 다 없는 것처럼 살자. 이렇게 됐는데 바울이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성령 은사들 활발히 잘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바울은 특히 여러분 사랑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언을 되게 중요시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다른데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랑 비교되는 거냐면 여러분 방언이랑 예언을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말하는 게 자기한테는 이익이 있을지 자기 영에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랑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고 방언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고 하는 이런 지혜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말로 교회에 전달이 돼야지 자기 혼자 만족스러운 기도의 방법이나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이 늘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아무리 좋은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하더라도 그거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막 이거 읽으시면서 찔린 분도 있죠? 내가 어제 뭐 했는데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씀이고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오늘 중요한 주제 본론으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이게 본문으로 선택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요걸 합쳐서 제가 생명이라고 부른 겁니다. 생명. 영어로는 life라고도 그냥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번역할 때 생명이라고 하지만 삶이 되기도 하고 이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요 3분설이라고 해서 인간을 세 가지로 보거든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 전체가 흠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거를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신실하시니까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시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요런 약속이 오늘 말씀의 알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모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범사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범사라는 건 그리고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모든 일도 범사지만 어떤 일이 또 범사예요? 평범한 일이 범사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 작은 일, 일상에 이런 일에도 감사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걸 잘 하려고 마음 먹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각오는 다지게 되는데 막상 잘 하려고 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게 이런 말씀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기 위해서 기뻐하는 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서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랬으니까 하는 감사가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어요. 물론 의미 있는데 그런 의미는 이 본래 말씀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본래 말씀의 취지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모든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 전체가 정말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그 삶이 그 두 번째 삶이 기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늘 하나님과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서 소통하고 하는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하지 않는 일도 많잖아요. 여기 뭐 현빈이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지만 자기 살만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살만하다. 이 정도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정도는 살겠다. 삶은 제가 이제 부모님도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정론이 권사님들 다 오히려 더 이해하실 줄 믿는데 여러분 삶은 기본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많이 받으세요?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안 낫는데도 우리 기도해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정직하게 사업하면 여러분 사업 잘 되세요? 아니면 당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인들이고, 여기 물론 초신자도 있고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걸 율법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뭐가 안 된다. 감사하라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가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세상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우리 삶의 차이 같은 것들 좀 이해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굳게 믿으시면서 여러분,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삶에서 또 왜 이런 게 유의미한지 이런 걸 찾아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탁탁탁 답이 안 주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말인데 드리고 싶은, 정말 마음 다해서 빌어드리고 싶은 축복은 뭐냐?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다른 차원의 정말 언제나 샘솟는 기쁨을 여러분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여러분의 뭐라면 삶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그 기쁨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도 경탄하고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내용들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또 어려운 게 앞을 내다보면 안 나아져요. 금방 안 나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낙담하고 판단하고 내가 위니 아래니, 이게 제일 하나님 바라시지 않는 삶이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의 제목들로 내가 당신이 왜 웃어? 지금 왜 기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와? 근데 당 이해 못하겠지만 나한테는 그런 게 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가서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전도지만, 이렇게 삶으로 우리 삶의 존재 자체가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세상 사는데 다른 세상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대로 똑같이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 바라보는 평가가 똑같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디선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 기도 다시 내년에 저랑 같이 방향을 좀 잡아서 기도 꾸준히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 여러분 찾으시는 한 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속상하고 눈물 나지만 답답하지만 내가 이것만은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사로 여러분의 연말도 따뜻하고, 그리고 내년도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네, 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니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영혼과 또 마음과 또 우리 육체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